감사가 주는 유익,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 저는 단언컨대 같은 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주는 유익이라는 의미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열매는 곧 우리에게 유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주는 유익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감사는 365일, 1년 내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감사와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감사가 안 되는, 잘 못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것은 기억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상실한 것, 그 생각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뭐든지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합리화죠. 감사할 것을 찾고는 싶은데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을 어떻게든 그래도 내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의를 위해서 무언가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던 말을 들으면서 그 감사에 대한 것을 만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내가 섬기는 마음, 희생이 아니라 내 것을 무언가 잘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으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나라의 왕이 살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핑크랜드입니다. 핑크랜드. 왕이 핑크색,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핑크색으로 한 거예요. 그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으니까 불만이었어요. 안 되겠다. 왕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니까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삶 안에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다 칠하세요. 투덜거릴 수가 없죠. 왕의 명령이. 다 칠했어요. 흡족했죠. 어느 순간까지. 그래서 흡족하다 하하 했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하늘을 보니까 색깔이 핑크색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칠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인들을 불러서 당신들 일주일 줄 테니까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방법을 찾아와라. 큰 상을 주겠다. 사람들이 힘들죠. 어떻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합니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디어가 기억이 난 거죠. 일주일이 됐죠.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대감이 컸죠.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 해답을 내놓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저에게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꺼냈죠. 꺼내서 왕한테 딱 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경인 거예요. 무슨 색 안경이었겠습니까? 핑크색 안경이었어요. 이거 한 번만 끼시면 모든 세상이 다 핑크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 쓰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색이 됐죠. 그래서 슬슬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색깔로 다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 안경의 독특함은 쓰는 순간 모든 게 다 핑크색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사람은 무엇을 주든지 감사가 되지 않는 그 채워지지 않음이 있는데 단 하나 자기의 관점만 바꿔줘도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또 있어요. 한국 분들은 좀 잘 아는데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날 남편이 너무 찐 감자가 먹고 싶어서 감자를 좀 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새 신부가 너무 흔쾌히 사랑하는 신랑이니까 맛있게 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감자를 그냥 먹지 않고 뭐에 찍어 먹잖아요. 그 하얀색 가루니까 남편은 생각을 했죠. 그건 소금이다 생각했죠. 소금.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딱 찍어 먹는 순간 뭐였겠어요? 설탕인 거예요. 설탕. 예? 화들짝 놀랬죠.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뭐가 문제냐? 원래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다. 무슨 소리냐?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다. 봤더니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고 자기가 자라온 환경 안에서 감자를 먹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닙니까? 이 별것도 아닌 문제 같은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됐어요. 이혼에. 그래서 결국 그 재판관 앞에 섰죠. 그 재판관이 들어봤더니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재판관이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그겁니다. 참 여러분들 두 사람 뭐가 그렇게 그게 심각합니까? 원래 감자는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면 소금하고 설탕 둘이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새로운 맛이네 하고 먹어보고 그렇구나 하면 되지. 네. 그걸 자기가 고집해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네. 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그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그 감사의 그 열매, 유익을 버려버리는 슬픈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니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진짜 참 감사가 시작되는구나. 거기서 출발됐구나. 즉 더 이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감사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승천하시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년 올 여름인가요? 한국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죠? 지하도에 물이 차서 그 안에 차마 피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차들이 있었고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어렵게 빠져나오다가 난간에 매달린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나이 어린 여자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지하도에서 벗어난 트럭 운전사분인가 그분이 그걸 보고 그 여자분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힘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와중에 그 여자분이 그 구하려는 그 남자분한테 저는 됐어요. 그만 놓으세요 아저씨 이렇게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남자분이 놓지 않고 안간힘을 다 써서 꺼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무 눈물로 감사하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살면 포기하려고 했던 그 목숨을 누군가에 의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 감사를 모르면 사람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됐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감사뿐이죠. 그러면 나는 그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미와 가치, 그 결과를 내가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죠. 즉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있는 것은 곧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 같은 성도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그저 나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라는 그런 내 마음에 분리된 그런 확신들이 온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명확하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육신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감사케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주는 유익은 모든 삶의 변화에 성숙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또 여정이라고도 하고요. 즉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완전함 속에 속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감사가 주는 유익에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해주신다.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는 이유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주는 유익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의 성숙, 곧 죄된 삶에서 그 따랐던 죄된 법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가 주는 유익입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감사가 익숙해져 있어요. 내게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을 줬을 때 감사의 의미가 전제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감사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됨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감사가 있으므로 삶에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향한 여유, 용서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겉사람은 늘 늙어가지고 이제 죽어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감사는 이런 유익을 줍니다. 감사는 잠시 받은 환난의 그 어려운 일들을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 중에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감사의 유익으로 돌려주신다는 이 의미,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죠.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열매잖아요. 그건 유익이란 뜻이란 말이죠. 내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주는 유익이다. 아멘. 즉 성령의 열매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 생각하고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농작물이 주렁주렁 뭐가 맺기를 원하죠? 열매가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농부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위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실한 자세. 아니, 씨는 뿌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지나면 알아서 나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 성실한 자세로 규칙적인 농사법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따르면 반드시 1년 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농부는 뭐라 그래요? 풍년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풍성함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어때요? 기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험이 생겼죠. 야,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맞죠?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던 것은 이걸 개선하면 되겠구나.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늘 놓치고 잃어버린 것 그거에 집착해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우리가 그런 위험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걸 작성하잖아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이렇게 써놓고는 또 나는 안 되는 것만 맨날 고민하고 그거 갖고 기도해서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더 귀하고 소중한 걸 너한테 줬는데 너는 왜 그걸 기억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없는 것만 그렇게 고민하니? 그러니까 몸만 아프고 정신적으로 불편한 거야. 그게 뭐 그렇게 걱정거리냐, 이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365일 동안, 1년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서 이 믿음의 수고인 신실하고 성실한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법을 흔들림 없이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소망이 생기죠. 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풍년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온전한 평안을 열매로 얻게 되더라는 거죠. 농부는 뭔가 보이는 그죠? 열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하든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주는 유익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완벽한 마음에서의 평강을 얻는 거죠. 여러분 평강, 평안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자, 이제 아시겠죠? 성령을 주시는데 이게 27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왜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이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또 그것을 내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면서 마지막에 마음에 근심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우리의 삶이 항상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감사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감사가 주는 유익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아닌 세상이 주려는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이 감사의 유익을 따라 1년 365일 또 우리가 내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매 순간 새롭게 변화돼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로 인해서 이제는 감사의 유익이 내 안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